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감정으로 이제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죠.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시기라고 합니다. 일종의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위대한 음악가가 나옵니다. 한 명은 모차르트고 한 명은 살리에르인데, 이 궁중 음악가였던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이 천재적인 재능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저 철없고 방만한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왜 저런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시기한 이 살리에르는 결국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때 살리에르가 지니게 되는 감정이 시기라는 겁니다. 자, 질투는 조금 다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혹은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반 멋진 남자아이를 좋아합니다. 이 남자아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해요. 그럼 그때 생기는 감정이 뭐라고요? 이게 질투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시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놀라운 재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제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이 감정이 점점 질투로 바뀌어갑니다. 자기를 바라보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윗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나의 왕위를 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자,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이렇게 다윗을 규정합니다. 이게 질투의 감정입니다. 자, 시기와 질투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99%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이해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등감을 이제 가난하거나 뭐가 좀 부족한 자에게 생기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어쩌면 가진 자가 더 가지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살리에르를 보시죠. 그는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무엇보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건 그가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10번 들으면 9번은 잡니다. 모르겠더라고요. 고작 하는 건 이제 그 곡을 설명해 놓은 안내에 펼쳐서 계속 그것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놓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것도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 압니다. 그도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탄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가진다 정말 쉽지 않죠. 이런 때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 될 겁니다.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도 집값이 높긴 했지만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개인 택시하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강남 개포동에서 손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도곡동으로 가요. 그때 손님이 창밖을 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속상해서 사는 낙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음마 아파트를 사는데 저 타워 팰리스 때문에 기가 죽어 못 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집사님이 기가 막혔답니다. 자, 음마 아파트는 시세가 20년 전에 10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비싸졌을 텐데 한 10억 정도 하는 집에 사는 사람이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거 열등감이라고 해요.
자, 이 열등감에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사울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죠?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의 찬양 소리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일걸어진 감정으로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의 지위를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내립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계획이 실패합니다. 다윗의 입지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신하조차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몰락시키기 원했는데 더 견고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 뒤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습을 인해서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자,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9장을 오게 되면 사울의 모습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사울은 아주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 18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자, 그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싸울 때마다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결국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 저 다윗이 내 자리도 빼앗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는데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하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이 이제 19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합니다. 근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창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아예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사울을 속여서 다윗을 구원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잘 보시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압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죽이려고 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면 창을 던집니다. 아예 집으로 군사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괴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요, 너무 위태롭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창이 날아듭니다. 집에서조차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미갈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창문을 통해서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도망한다, 이게 비참한 겁니다. 자, 전쟁을 싸우는 영웅이 몰래 도망하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사울은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지금 위태롭고 답답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죠. 아들에게 버림당하고 딸에게 버림당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자, 사울의 위협이 계속되자 다윗이 도망하죠. 어디로 도망하냐면 라마로 도망합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임무를 망각하여 버리고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죠. 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시 군대를 보내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자,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본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갑니다. 근데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자, 19장 23절 볼까요? 19장 23절, 24절. 19장 23, 24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입니다. 가장 탁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 뽑으라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가장 황당한 모습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입니다.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자, 벌거숭이 임금님 어디서 들어보셨죠?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허세 가득한 임금이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 이것을 소개하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서 보이지 않는데 이 어리석은 이 허세 가득한 임금은 자기 눈에 그 옷이 보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벌거숭이가 되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로 벌거숭이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안데르센 동화에서는 어린아이가 임금을 보고 소리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거벗기십니다. 사울은 자신을 가누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천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벌거벗어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자, 이 사울을 향해서 생겨난 속담이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이 속담은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가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 속담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를 떠돌던 사울입니다.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속담이 생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똑같은 속담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사무엘상 10장에서 이 속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정당하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맞다는 거죠. 자,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니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사울이 정말 예언하는 선지자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걸 보니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9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패역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냐, 이런 말입니다. 사울과 같이 패역한 자가 어떻게 선지자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냐. 자, 질투로 미쳐가는 버림받은 왕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지만 결과는 수치로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주호영 그 사람 목사라더라. 주호영 그 사람 목사래. 누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주호영 그 사람 목사래. 주호영 그 사람 목사라고 하던데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목사였구나. 역시 이러면 좋은 의미죠. 대부분 이게 맞습니다. 표정이 이상하시네요. 이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반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그 사람 목사라며 어떻게 그런 인간이 목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의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무개가 교회 다닌대, 아무개가 교회 집사라는데, 이런 평가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긍정의 의미보다는 왠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서 수치스러운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니는 슬픔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니는 슬픔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교회가 언급이 되면 세상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죠. 또 교회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장신제일교회 다닌다는데, 누구누구가 장신제일교회 집사래, 이 의미가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교회를 다녔구나,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입니다. 자, 이 속담이 의미가 바뀝니다. 한쪽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사용됩니다. 자,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건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감정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이 더러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왕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참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염치가 없어집니다.
염치 아시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왜 염치가 없어 이런 말을 쓰는데, 염치,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꼴볼견이 염치가 없는 겁니다. 자,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휘둘립니다.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짓 음모를 꾸밉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결론은 언제나 자기를 망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염치가 없으면 벌거숭이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죠?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행할 때 다윗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나 천부장이 되었을 때나 여전히 나가서 사울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악신이 괴롭히는 사울을 위해서 여전히 수금을 켭니다. 예전에 수금을 킬 때 창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을 피했는데 다시 수금을 킵니다. 또 창이 날아듭니다. 심지어 도망자로 있을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시기와 질투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결론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원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하게 나르는 나귀가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 주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밉니다. 나귀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얼마나 억울하니. 자, 이렇게 한번 해봐. 나귀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에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네가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나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각이지요. 자, 그런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귀가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자, 주인은 평상시에 건강했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의사를 부르죠. 자,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저 염소의 간을 먹이면 살아날 겁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입니다. 결국 자신에게로 그 피해가 돌아올 겁니다. 자, 사울을 보시죠.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 가장 탁월한 자. 탁월함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사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질투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벌거숭이가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질투는, 시기는 나를 망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남아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셔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어리석은 인생의 감정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예전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일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동베를린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베를린 주민들의 상황을 듣습니다. 자, 장벽 하나를 두고 동서로 나누어졌는데 동베를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서베를린은 너무 풍요롭게 그렇게 삽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세민하죠.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투의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이 동베를린 사람들, 자, 트럭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서베를린 장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쏟아버렸습니다. 한 번, 2번 하면 그만두겠지 이렇게 내버려 뒀는데 계속합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들도 트럭을 준비합니다. 통조림을 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을 가득 싣고 동베를린 인근에 가서 쏟아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팻말 하나 세웠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그대로 나눕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은 되셔야 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괜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등감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에 쓰레기를 부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큰 능력,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이 능력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가 아니라 높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이건 구원받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시죠. 나에겐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뭘 더 많이 주셨는가? 이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기와 질투를 지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기와 질투를 지워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 놓으십시오.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누구가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어질 겁니다.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느냐,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